우리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마무리하십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시고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더 많아지는 성도들의 삶 되어지게 역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우리 주변에 이제 어버이가 계시기도 하고 내 옆에 더 젊은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덕분에 잘 됐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덕분에 잘 됐습니다. 한 번 더 선포하시겠습니다. 부모님 덕분에 잘 됐습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잘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이 부모님 덕분에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잘 세워져서 지금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또 부모님께 그 은혜를 감사하시는 복이 있는 우리 어버이 주일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지나다 보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가시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정확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일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서 성도들 육신의 생각을 밀어내고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에서 그 육체의 소견, 육체의 생각, 육체의 어떤 여러 가지 감정, 상한 것들을 쫓아나고 도말하고 소멸시킨다는 것이 가장 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소견, 모든 역사가 여러분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선포하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라고 선포합니다. 육체의 생각이 사망입니다. 우리 육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를 위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사망과 멸망과 패망과 엎어짐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성경이 끊임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육체의 생각을 끌고 가는 사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만 마귀, 세상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 모두 사탄에 관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통하여서 세상 통치자, 권세, 세상 주관자들도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서 여러분을 지금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탄은 우리의 삶을 멸망과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할 때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서 침투하고 그 생각을 통하여서 영적인 전쟁, 삶의 전쟁, 일상생활의 수많은 것들을 다루고 있음을 여러분 인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전쟁하면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실제적인 영적 전쟁 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기도의 전쟁, 영적인 예배의 전쟁, 영적인 말씀의 전쟁, 영적인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대적, 그 싸움 모든 것들이 영적인 전쟁이지만 더욱더 구체적인 건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서 일상생활을 끌고 가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 그 생각이라고 하는 실체에 대해서 싸우시고 대적하고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마귀의 간계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IQ가 한 100 되시나요? 한 120, 130, 많아봐야 한 140 이 정도 되지 않으시겠어요? 평균 한 100 정도, 좀 90도 안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귀가 가지고 있는 IQ는요, 100, 1000, 만, 억, 그 이상의 IQ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IQ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IQ를 비교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아무리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마귀의 공격과 대적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마귀의 관계를 내가 분별하여서 나는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으리라 다짐하고 또 다짐한다고 하셔도 마귀의 관계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게 여러분에게 드러나지도 않고 발각되지도 않고 여러분이 전혀 알 수 없는 교묘하게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상한 마음 가운데 침투하여서 여러분들을 이끌고 갑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그게 마귀이고 그게 세상 주관자들 악한 영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일어난 수많은 생각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있어요.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왜 기분 나빠하셨죠? 왜 감정이 상하셨어요? 왜 불쾌하셨고 그 사람과 왜 다투시고 싸우시고 관계가 틀어졌어요? 왜 그 일을 쉽게 포기하셨죠? 왜 그 일을 도전하지 못했어요? 왜 그날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을까요? 수많은 어떤 상황과 현상들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작은 생각 하나가 나로 하여금 관계를 망가뜨리게 하고 나로 하여금 그 현장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도전하지 못하게 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어요. 시작은 그 작은 생각 하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작은 생각을 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생각이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가 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이라면 그것이 여러분의 사고가 맞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관념이 맞다면 그 여러분의 사고와 관념과 생각은 여러분을 결코 멸망의 자리로 이끌지 않고 가장 좋은 지혜로운 아름다운 완전한 자리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갈 거예요. 그런데 지난 일주일만 되돌아보세요. 왜 마음이 상해버렸죠? 왜 그날 불쾌했던 거죠? 왜 그날 관계가 깨져 그 거래가 잘 성사되지 않은 거죠? 어쩜 내 안에 있는 작은 감정이 그 상대방과의 관계, 그 작은 감정과 마음과 생각이 그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 포기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전쟁, 이 사단의 관계, 이 생각의 침투와 공격을 분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과 그동안 많이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은 마귀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하나님의 관계,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인정할 건 마귀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귀의 관계, 마귀의 공격은 여러분의 생각을 통하여서 침투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생각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도 생각하느라 주의 말씀을 놓치고 지금도 생각하느라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못 드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생각을 따라서 흘러가 버려요. 그냥 생각을 따라서 움직여 버려요.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멈출 줄 아는 연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생각의 출처가 어디인지 멈추고 그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생각의 출처가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멈춰보시고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지에 대해서 또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이 생각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는가? 내가 이 생각을 따라간다면 나의 삶은 멸망이 될 것인가? 생명과 평강이 될 것인가?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멈추시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내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멈출 수 있다면 영적인 전쟁 싸우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신다면 영적인 전쟁에서 한 절반 이상은 이미 승리를 거머쥐신 줄 믿습니다. 그 생각과의 전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어린아이가 있어요. 유괴범이 있어요. 유괴범이 어린아이를 유괴하려고 어린아이에게 접근을 합니다. 아이들은 유괴하기가 너무 쉽죠. 어떤 낯선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낯선 사람의 이야기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유괴범이 어른을 유괴하려고 한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이 유괴범이 흔히 하는 말, 너 참 예쁘다.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 테니까 저기 가게 같이 갈래? 아이들이 이거 쉽게 받아들여요. 근데 어른들에게, 요 앞에 있는 공원에서 이제 산책하는 어른에게, 아유, 아줌마 너무 예쁘시네요. 자, 아이스크림만 사줄 테니까 저랑 같이 가게 가실래요? 그럼 따라가시겠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래 위를 훑어보면서 이 사람 지금 혹은 이 사람 의심스러워 112에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딱이라도 한 대 딱 때리든지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그냥 나와버릴 거예요. 근데 아이들은 다르잖아요. 아이들은 너 참 예쁘다. 알아요. 이렇게. 아이들은 너 참 예쁘다. 그 말에 반응을 해요. 너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하나 사줄까? 저기 같이 갈래? 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유괴를 당하기도 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이 있을 때 집에 들어가면요, 부모가 아이에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유괴를 당하지 않았어도 어떤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줬어 라고 하면, 너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큰일 날라 그래? 이런 얘기 엄마들이 많이 해요. 너 생각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무슨 생각으로 그 사람 따라간 거야? 너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너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한 거야? 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무슨 생각으로? 엄마들이 이런 말 참 많이 하시잖아요. 너 무슨 생각으로 그 사람을 따라갔니? 너 무슨 생각으로 그 일을 했니? 아니, 아이스크림 사준다고 그냥 그 아저씨를 따라서 가게로 들어가? 아니, 아저씨가 PC방 데려간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PC방을 따라가? 너 무슨 생각으로 따라간 거야? 그래서 엄마들이 꾸중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심정이에요. 너 무슨 생각으로 그 생각을 따라가는 거니? 너 무슨 생각으로 그 생각을 받아들이는 거니? 아니, 너 무슨 생각으로 가자고 그냥 가? 너 무슨 생각으로 그냥 떠나자고 한다고 그냥 떠나가 버려? 너 무슨 생각으로 하지 말자고 한다고 그냥 안 해버리고 포기해버려? 너 무슨 생각으로 그러는 거니? 넌 생각도 없어? 네 생각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이게 주님의 음성 아니겠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어른들이에요. 조금 분별이 있는 어른들이 너 무슨 생각으로 따라가는 거니? 넌 생각도 없어? 아니, 그거 한번 생각해보면 충분히 답이 뻔한 걸. 아니, 너 바보야? 이런 말도 하잖아요. 절대 아이들에게 바보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마귀의 간계가 여러분을 놔두지 않습니다. 마귀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사망과 멸망으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사람을 사망과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사망과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저 인생과 가정을 사망과 멸망으로 끌고 갈 것인가? 그래서 마귀는 간계를 지어 짜서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을, 이야기를, 목소리를 들려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 넌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무슨 생각으로 그 간계를 따라가? 무슨 생각으로 그걸 포기하는 거야? 무슨 생각으로 그 현장에 발을 내미는 거니? 여러분의 생각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아이가 유괴를 당하지 않는 길이 있어요. 이 아이들이 유괴당하지 않는, 정말로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너 참 예쁘다. 너 공부도 잘하지? 너 학교 가면 정말 반에서 1등 하겠는걸? 야, 나 너 같은 애 처음 봤어. 너 혹시 아이스크림 좋아하니?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줄까? 예, 좋아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예, 좋아요 라고 대답해도 돼요, 여러분. 예, 좋아요. 그런데 엄마에게 물어보고요. 이게 아이들이 하는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어떤 새로운 말 하는 게 아니라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너 생각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근데 아이들이 하는 말. 엄마에게 물어보고, 아이스크림 좋아요. 엄마에게 물어보고요. PC방 좋아요. 엄마에게 물어보고요. 저희 공원 가는 거 좋아요. 그런데 엄마에게 물어보고요. 이러면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할 수가 없어요. 아저씨 잠깐만 기다리세요. 엄마에게 물어보고요. 엄마, 어떤 낯선 아저씨가 아이스크림 사주신대요. 그래, 잘 갔다 오너라. 이런 엄마가 누가 있겠어요? 아니야.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엄마가 PC방 데리고 갈게. 엄마가 더 좋은 거 줄게. 엄마가 지도해 주잖아요. 마귀의 간계로 여러분의 생각 속에 침투해서 어떤 새로운, 지혜로운, 놀라운, 완전한, 아름다운, 이거 정말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이거 먹어도 돼요? 하나님, 이거 따라가도 돼요? 하나님, 이러면요, 마귀의 관계가 여러분을 유괴할 수가 없어요. 마귀의 관계가 여러분을 속여서 끌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좋아요. 저 아이스크림 좋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저 PC방 좋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이 새로운 환경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이 사람, 이 문제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이것만 잘하셔도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물어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쉽지 않죠. 하나님께 물어봤더니 주님께서 그래,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안 들려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두셨어요. 교회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목사를 주셨어요.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 순장님들을 주셨어요. 믿음의 순장님들에게 물어보시고,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 믿음의 사람에게 한 번만 물어보세요.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해도 될까 안 될까? 물어보세요. 목사님에게 물어보세요. 장로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순장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이거 내가 이런 마음이 드는데 해도 될까 말까? 받아들일까 말까? 아니 포기할까 말까? 한 번만 하나님, 교회에게,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순장님들에게 믿음의 지체들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의 부모님에게 엄마, 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 괜찮은 걸까?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주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잘 지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관계를 가지고 치고 들어올 거예요. 물어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는 사람은 뭐죠? 물어보지 않는다. 이건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언론에서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어요. 경찰서에서요, 은행에서 문자를 그렇게 보내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보이스피싱 조심하세요. 저희는 법원을 사칭해서 돈을,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은행을 사칭해서, 경찰서를 사칭해서 어떠한 금품, 현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뉴스에 들어가도요, 인터넷에 들어가도요, 문자로도요, 스마트폰으로도요, 여기저기에서 보이스피싱을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끊임없이 이야기해주고 우리에게 홍보해주고 있어요. 그래도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제도 보이스피싱에 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한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이에요. 50대 여성분 사연인데요. 이거 진짜 안타깝다. 3천만 원을요. 3천만 원을 인출한다는 119, 112 신고 전화가 들어왔어요. 50대 여성분이 3천만 원을 현찰로 인출하려고 합니다. 112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은행에 도착했을 때 이미 50대 여성분이 씩씩거리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 뭔 상관이야? 내 돈을 내가 찾겠다는데 뭔 상관? 은행 직원이요, 창구 직원이, 어머니 요즘 하도 보이스피싱이 기승 불려서요, 이 3천만 원 현금을 왜 찾으려고 하시는 건지 좀 이유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아니, 내 돈인데 네가 왜 하려고 그래? 하면서 막 거칠게 막 씩씩거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찰이 왔어요. 이미 상황이 좀 거칠어져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게 말을 했대요. 그리고 공손하게 그 50대 여성의 마음에 공감을 하면서, 개인 통장이고 사적인 거래이니까 기분이 나쁘실 테지만 요즘 워낙에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잠깐 확인만 도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거 현찰 인출하셔서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거죠? 아니,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이거 내 돈이란 말이야 하면서 계속해서 어디에 돈을 쓰려고 하는 건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혹시 어디서 전화 받으셨나요? 얘기를 안 해줘요. 혹시 어디 문자를 받으셨나요? 얘기를 안 해줘요. 혹시 링크를 클릭하셨나요? 절대 얘기를 안 해줘요. 계속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집에 그냥 두고 쓰려고 해요. 현찰 3천만 원 찾아서 집에 그냥 두고 쓰려고 해요. 나중에 또 말이 바뀌었어요. 우리 집 인테리어 하는데 인테리어 자금으로 쓰려고 해요. 경찰, 이제 출동한 경찰이 이렇게 이제 글을 써놨어요.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일러준대요. 혹시 경찰이나 은행 직원이 물어보시면 집에 두고 쓰려고 한다고 얘기해 주세요. 인테리어 자금으로 쓴다고 얘기해 주세요. 몇 가지 이제 그 대치 어떤 이야기들이 있대요.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경찰 관계자가 계속 실랑을 했지만 당사자가 동의를 하지 않으면 경찰이 강제적으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결국은 그렇게 현금 인출을 3천만 원 해서 가버리셨어요. 이 은행 직원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경찰 이제 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그리고 이제 경찰서 돌아왔어요. 30분 후에 112 신고 전화가 접수됐어요. 3천만 원 대면 편취 당함. 이게 이제 그 긴급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3천만 원 대면 편취 당함, 가장 가까운 출동 바람. 자기가 그 관할이에요. 출동을 했죠. 딱 갔더니 30분 전 그 아줌마가 그 자리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저 당했어요 하면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불과 30분 전에 그렇게 어디에 쓰시려고 하는 거 전화 받으셨어요? 문자 받으셨어요? 그렇게 물어봐도 말을 안 해줘요. 말도 안 하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의 어떤 특징 중에 이제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모르면 물어보세요. 이게 긴가민가 하다. 그러면 물어보세요, 여러분. 끊임없이 물어보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도해 주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도해 주세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목사님께 물어보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장로님들께 물어보고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 믿음의 집사님 계신데 그 믿음의 지체에게 물어보고요. 항상 교회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이 인생은 이제 10살, 우리가 이제 알잖아요. 뭐 3살, 4살, 5살 정신없이 물어봐.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건 왜 해? 이건 왜 그런데? 왜? 우리 이제 전도사님, 지호님, 뭐 이하님 막 데리고 나가면 정신없어요. 계속 물어봐요. 근데 한 10살 돼 보세요. 20살 돼 보세요. 더 이상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부모님들에게
물어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처음 시작할 때 하나님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그렇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순장님, 집사님, 믿음의 지체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왜 그렇죠? 왜 그렇죠? 왜 이건 어떻게 하죠? 이건 어떻게 하죠? 끊임없이 물어보는데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안 물어봐요. 언제 물어보냐면 일을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일 다 치르고 난 다음에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보셔야 돼요. 왜 안 물어보는지 아세요?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살면서 우리 안에 침투하고 들어오는 사탄은 우리의 심성과 사고를 사탄의 심성과 사고와 동일하게 만들어서 이끌어갑니다.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은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사탄의 정체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고발, 설명해주고 있는 성경이 에스겔 28장, 이사야 14장 말씀이에요. 사탄이 어떻게 사탄이 됐는지를 보면 사탄이 어떻게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 말씀이요. 에스겔 28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여러분 두로 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두로 왕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로 왕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두로 왕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말씀 보시면 하와야 선악과를 먹어라라고 할 때 사탄이 직접 하와야 선악과를 먹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사탄이 두로 왕을 통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서 뱀을 통하여서 하와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요 사탄이 여자에게 이르되 악한 영이 여자에게 이르되 마귀가 여자에게 이르되 사탄이 여자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뱀을 통하여서 여자에게 이르되 사탄이 전면에 직접 나타나서 어떤 역사라는 것이 아니라 두로 왕을 통하여서 사탄이 두로 왕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왜 두로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지어야 되죠? 왜 두로 왕을 위해서 슬픈 노래를 불러야 하는 거죠? 지금 두로 왕이 누구에게 이끌려가고 있어요? 사탄에게 이끌려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이끌려가고 있다면 슬픈 일이에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슬픈 노래를 지어주고 슬픈 노래를 불러주어서 그 걸음을 멈추게 해줘야 되는데 두로 왕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이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으라. 여러분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 그랬죠?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이게 두로 왕이 아니라 두로 왕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은 완전한 도장이었고 두로 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그 속에서 작용하고 있는 사탄 마귀 악한 영은 완전한 도장이었어요. 그 악한 영은 지혜가 충족하며 그 악한 영은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이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우리 원수 마귀 대적 사탄은요. 머리 풀어 헤치고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완전한 도장. 여러분 지혜가 충만하고 아름다운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의 생각 속에 침투해 들어와 있는 그 어떤 생각은 부정적이고 나쁘고 어두운 그런 아주 더러운 생각들이 아니라 너무나 완전한 생각인데 하나님과 다른 생각. 너무나 지혜로운 생각인데 하나님과 다른 생각. 너무나 아름다운 생각인데 하나님과 다른 생각. 사탄의 존재가 너는 완전하며 지혜가 충족하며 아름다운 존재가 사탄인 것을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너는 옛적에 이 사탄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다시 말해서 아담이 만들어지기 이전 에덴 동산에 사탄이 지금 살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 사탄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종이었거든요.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존재입니다. 종은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뭔가 추진하는 사람이 아니라 종은 주인의 지도를 따르는 존재인데 이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이 사탄이 하나님의 지도와 말씀을 떠나서 지금 자기의 세계 안에서 자기의 뜻으로 살고 있는 이 사탄이 어떤 존재냐면요. 보세요. 13절 아래로 이 사탄은 각종 보석,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꾸미고 단장하였으며. 이 사탄은요, 각종 보석으로 꾸미고 단장을 한 완전한 도장이죠. 지혜가 충족하죠. 아름답죠. 진짜 이 중에 보석 하나만 있어도 좋을 텐데 각종 보석들로 꾸미고 단장을 한, 이게 사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생각하자면 사탄은 더러워, 정말로 이건 죄악이야, 악해, 근데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로 악하다, 우리가 보기에도 정말로 더럽다, 이런 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몇 번 없습니다. 대부분 우리 옆에 다가오는 사탄은요, 완전하고 지혜롭고 아름답고 꾸미고 치장하여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접근하여서 침투하여서 우리를 이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은요,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이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임이며, 그룹, 이 그룹이 천사를 뜻하는 거예요. 너는, 사탄은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천사들임이며, 천사들 중에서 이 사탄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럼 뭐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사람들 중에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왕으로. 천사들 중에 이 천사 루시퍼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천사 루시퍼는 누구죠? 천사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천사들 중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장이 이 사탄 마귀 루시퍼, 천사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여러 천사들을 호령하는 기름 부음 받은 천사 루시퍼 사탄이에요. 15절 말씀. 내가, 사탄이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서 처음에는요, 완전하더니 그 뒤에 가서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불의의 반대말은 의, 의의 반대말은 불의. 여러분, 선한 것은 하나도 없나니. 누구만 선하신 거죠? 하나님만.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의가 있고 하나님 밖에 불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더럽고 나쁘고 악한 게 불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면 불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밖에 있으면 불의가 되는데, 지금 이 천사장, 사탄, 마귀, 루시퍼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었다고요. 사탄 지금 이렇게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서 완전하며 충만한 지혜를 가지고 아름다움으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사탄, 마귀, 불의라고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 15절, 이제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지금은 불의한 것 같지 않아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데 마침내 불의가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마침내. 이게 사탄이에요, 사탄. 그리고 이사야 14장은요, 이 사탄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해서 설명하냐면, 조금 더 자세하게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그러니까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요, 이런 뜻이에요.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천사예요. 왜 이 루시퍼, 사탄, 마귀가 모든 천사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천사죠?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천사장으로. 그래서 모든 별들 중에서 가장 빛나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이 계명성을 영어 성경을 루시퍼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이 루시퍼,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열국을 엎은 자, 왜 이 나라와 민족, 천하를 엎어버린 자가 되었죠? 그 땅에서 찍힌 자가 되었죠? 13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떨어져서 자기의 세계를 만들던 이제는 내 자리를 높이리라.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 세상에서 지극히 높은 분이 누구죠,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떨어져 나가더니 자기의 세계를 만들었어요. 이 자기의 세계에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이고 나도 나고, 하나님에게도 뜻이 있고 나에게도 뜻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말씀이 있고 나도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에게도 생각이 있고 나도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이나 내 생각이나 같아지리라. 하나님 뜻이나 내 뜻이나 같아지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성경에서 수없이 많은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말씀해 주고 계신데, 여러분 일상생활을 어떻게 결정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그 중요한 것을 어떻게 결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내 생각이 있어서 결정하시잖아요. 지금 이게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간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에스겔 28장에서 그렇게 흘러온 사탄이, 이사야 14장에서 그렇게 흘러가는 사탄이 지금 우리 속에 침투하고 들어와서 하나님에게 뜻이 있고 말씀이 있지만 나에게도 뜻이 있고 말씀이 있고 생각이 있어서 나의 생각이 지혜롭고 아름답고 완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의 세계에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시작해버리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깨져버리기도 해요. 어떤 문제 가운데 자빠지기도 해요. 하나님과 같아지겠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말씀이 있고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뜻이 있고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죠. 하나님만 생각이 있어요? 나도 생각이 있다고요. 하나님만 말씀이 있어요? 나도 말씀이 있고 내 생각이 있다고요. 이런 마음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나에게 생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나에게 생각이 있으면 더 이상 하나님에게 물어볼 이유가 없다고요. 왜 안 물어봐요? 물어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에게도 뜻이 있고 나에게도 뜻이 있는데, 주님에게도 말씀이 있고 나에게도 말씀이 있는데, 주님에게도 생각이 있고 나에게도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이나 나나 이미 같아져 있는데, 나도 가지고 있는데 뭐하러 물어봐요? 내 판단이면 충분하죠. 내 생각이면 충분하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소견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아도 이 세상을 살아가기에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10살, 20살, 30살, 40살, 50살 우리의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4살, 5살, 6살 때는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엄마 이거 뭐야? 물어보지만 10살, 20살, 30살 되면서 안 물어봐요. 엄마에게도 생각이 있지만 나에게도 생각이 있다 이거예요. 엄마에게도 뜻이 있지만 나에게도 뜻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에게도 말씀이 있지만 나에게도 말씀과 뜻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굳이 물어보지 않아도 이 정도 내가 충분히 결정하면서 산다 이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주님, 이거 제가 밥 먹을까요? 국수 먹을까요? 이런 것도 좀 물어보세요. 이런 거 안 물어보셔도 충분하시죠? 그런데 이런 거 안 물어봐도 충분하다고 하는 그 생각이 더 큰 것도 안 물어보고 움직여버리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싸움, 예배, 기도, 말씀, 선교적인 전쟁, 이런 거대한 것만 얘기하시지만 진짜 이 일상생활의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셔야지 여러분 선교지에서의 영적인 거대한 전쟁을 일구는 삶을 살지 않으시겠어요? 사탄이 악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이 사탄 악한 영 나를 에스겔서 말씀 높이고 세우고 내 주관, 내 뜻, 지혜롭고 완전하고 정말로 충만하며 아름답고 이렇게 끊임없이 높이고 높아지다 보면요, 하나님이나 나나 비슷해요. 더 이상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주님은요, 에스겔 28장 14장은요, 이사야 14장은 높이고 세우고 근데 주님은요, 낮아지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나를 겸비하게 하고,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 뜻으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 말씀으로. 그래서 이때 주님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 따라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주님 포기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걸 물어보게 되잖아요. 내가 나를 낮추고 겸비하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죠? 정말 주님에게 물어보신다면요, 유괴범이 아이를 유괴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면 보이스피싱범이 누군가에게 보이스피싱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 물어보신다면 마귀의 관계가 여러분을 사로잡을 수가 없어요. 그날 창세기 3장에서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잖아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께 물어봤더라면 우리의 역사가 어떻게 다 바뀌었겠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반드시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좀 긴가민가한 것, 이거 먹으면 정말 죽어요? 이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혼자 생각만 했잖아요. 혼자 생각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먹으면 죽는 거 맞아요? 이거 먹으면 혹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뭐가 맞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날 아담이 한 번만 물어봤어도요, 그날 하와가 한 번만 물어봤어도요,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이 민족을 해방시키고 구원해 주실 메시아 맞아? 정말 예수님 우리를 해방과 구원과 기쁨과 은혜와 승리를 주시는 분 맞아? 왜 나는 아닌 것 같지?
왜 나는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지? 예수님 해방 아닌 것 같아. 예수님 구원 아닌 것 같아. 예수님 승리 아닌 것 같아. 예수님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인 것 같아. 차라리 은 30냥에 팔아버릴까? 라고 하는 생각이 올 때 유다가 친구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 자꾸 요즘 이런 마음이 든다. 요한아, 나 자꾸 요즘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거 맞는 거야 틀린 거야? 베드로에게 한 번만 물어봤으면, 요한에게 한 번만 물어봤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유다야 네 생각이 맞아, 그냥 팔아버려 이렇게 말했겠어요? 유다야 하면 유다를 권면했겠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물어보세요. 예레미야 17장 11절 말씀만 읽어드리고 제가 이제 마무리할게요. 17장 11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불의, 하나님의 의, 아니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떨어져 있는 불의로 치부하는 자는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은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이 자고새가요 알을 딱 낳았어요. 알을 2개 딱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밖에 탁 나가서 먹이를 쪼아 먹고 자기 둥지에 돌아왔더니 그 사이에 뻐꾸기가 왔어요. 자고새 둥지에다 알을 하나 또 쏙 놔놓고 뻐꾸기가 도망가 버렸어요. 자고새 돌아왔더니 내가 알을 2개 낳았었나 3개 낳았었나, 이게 내 2개였지 3개였지, 이게 원래 내 알인가, 이게 내 둥지에 있으면 내 알이 맞겠지 하고서 그냥 그걸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생각, 선한 생각, 당연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사단이 그 안에다가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알을 하나 탁 낳아놨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알을 딱 보면서 이게 원래 2개였나 3개였나, 이게 내 건가 아닌가, 만남이 틀린가, 내 머릿속에 있으니까 내 생각이 맞겠지 하고 그냥 품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요,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우리가 어리석어지는 이유, 멸망하는 이유, 사망으로 걸어가는 이유, 우리가 오늘 혹 도전하지 못할 것, 도전해야 될 것들을 도전하지 못하는 이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너무 빠르게 포기하는 이유, 실망하지 않아도 될 것을 실망하는 이유, 그게 뭐냐면 내 안에 자고새가 낳지 아니한 어떤 생각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내 것인지 아닌지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품고 있다가 당한다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 제가 알 2개 나왔어요? 3개 나왔어요? 물어보세요. 이 생각이 내 거예요? 아니에요? 물어보세요. 이 보이스피싱 따라가요? 말아요? 물어보세요. 아이스크림 먹으러 따라가요? 말아요? 물어보세요. 그거 물어보라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거 뭐라고 이 목사를 세우셨습니다. 그거 뭐라고 장로님을 세우셨고 순장님들 세우셨고, 그거 물어보라고 믿음의 부모님들, 믿음의 형제 자매 지체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서 일상생활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위대한 주님의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